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참 뜻깊은 그런 날이죠. 우리가 오늘 공동회의를 합니다. 일꾼을 뽑는데 잔치와 같은 날이고 또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아름답게 또 이렇게 섬기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어떤 교회에서 공동회를 앞두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이번에 장로님 뽑는 건 인기 투표 같아요. 말 잘하고 그다음에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누가 뭐 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닌데 능력 있는 자를 가리는 경연대회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서 좀 마음이 씁쓸한 마음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죠. 친분이나 또 인기나 경험이나 행정 능력이나 또 뭐 설득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영향이 되어서 사람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직분을 맡게 된 사람이요, 교회에서 섬기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하고 권력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 교회는 곧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가 십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좋은 리더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카리스마가 넘치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좀 다르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를 뽑을 때는요,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느냐, 인격이 어떻느냐,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오래된 초대교회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는 이 공동회의를 앞두고 어떤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될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잘 모범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권력이 아니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분별하고 능력보다 인격을 보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곧 있을 일꾼 선출에 우리가 크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뽑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분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마다 공동회의나 직분자 선출이 다가오면 교인들의 마음이요, 살짝 긴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이 분위기에 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그렇게 조금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자칫하면
뭐 정치적인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초대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가부들이 제대로 구제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도 못 받고 참 불쌍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권능이 많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냥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권위가 있고 리더였지만 공동체의 분별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주체로 모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교회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제가 결정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분별하여서 선출하고 일꾼을 같이 세우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별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뽑을지 어떻게 선택할지 이것을 놓고 단순히 어떤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것에 감정을 맞추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자가 누군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더 높으냐 이렇게 따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일꾼을 세우고 또 그 일꾼들이 맡은 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원칙을 따랐어요. 모두가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일 오래 교회 다녔느냐, 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을 겸손히 잘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 앞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분별해서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지도자를 분별하는 공동체가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외형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함께 분별해서 이것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보다 인격을 먼저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구제를 맡길 일꾼을 세우는 자리에조차도 가장 먼저 뭘 보았느냐? 성령이 충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구제는 단순히 그냥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갈 때에 맡은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으려면 단순한 어떤 형정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여기 지혜는 똑똑하다, 두뇌가 아주 발달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품느냐, 그런 세우는 통찰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갈등을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 신앙의 진정성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은사를 받았고 잘못된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자꾸 빠뜨리는 실수가 있죠.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자꾸 능력 위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은요, 권력이 아니라 맡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한마디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보여줍니다. 직분은 내가 세상적인 권력처럼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 사명을 짊어지는 자리, 그리고 맡기는 사람도 맡는 사람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오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직분을 오해해요. 장로가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은 제일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일 모범적으로 섬기고 인사도 90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허드레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면 누군가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권사가 되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끔 하는 그런 것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집사가 되면 마치 인정받는 사람들처럼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만족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항존직이라 하잖아요. 이제 영원히 집사직에서 뭐 하는 거죠?
다시 임명받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여러 곳곳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자리에 서서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행편이 없는지 살펴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집사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또 말하기로 직분은 맡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아멘. 우리가 맡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 충성이 나타나야 돼요. 충성. 여러분 뭐 어디 군에 가서 충성 그렇게 하면 어때요? 군에는 군기가 얼마나 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 맡은 자들에게는 제일 뭐냐? 충성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뭐가 된 것처럼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어시되고 이런 사람은 자진해서 여러분 일군 되는 것에서 포기하셔야 돼요. 본문 3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이랬잖아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임명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교회가 사역을 책임지고 감당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은요 절대로 통제하거나 군림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책임이 져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춰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계속 높아지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섬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높아지길 원하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위를 얻으세요. 교회에서 지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선출했는데 이분이 예전보다 더 낮아진 모습을 막 보여.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가서 먼저 몸으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안 해요. 나는 못 해요. 그러면 왜 직분을 해요? 왜 직분을 맡아요? 그런 분은 직분 맡으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필요하면 달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직분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맞닿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이에요.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하향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고 있는 하심의 리더십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심의 리더십이에요. 사도행전 6장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단지 구제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섬기는데 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사람 위에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을 때 꼭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일을 맡은 자로서 나는 충성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분도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니면 권력을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리더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리더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직분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와는 좀 맞지 않으니까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말 너무나 파렴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 어떻게 내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막대 먹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단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직분은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함께 세우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제대로 일하는 거 보셨어요? 자꾸 행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얼마나 자기의 교만과 싸워서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무슨 권한을 하나 가졌다고 그게 옛날 같으면 완장 하나 채웠다고 그거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크게 심판받아요. 차라리 팽신도 있는 게 나아요. 직분은 기쁨이자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자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교회의 직분은 근세가 아니라 위탁이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신실한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그 신중하고도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서 단순한 조직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분별하여 잘 세우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또 능력보다 우리가 인격을 먼저 보면서 세워야 되죠. 직분은 근세가 아니라 맡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고 오늘도 사람을 세우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드러나셔서 꼭 필요한 일꾼 많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